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별탈 없이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중등부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희 중등부를 통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 더해주세요. 저희 중등부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한절기라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얼른 낫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의 병 앓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마음이 단단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좀 여러 사정으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한 주간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혹시라도 저희가 죄의 늪에 들어갔다면 얼른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말씀 전하시는 이마음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 잘 전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아주세요. 제가 들어진 예물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님들 또 학생들 주정금으로 함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가장 귀한 것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드려진 길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아니요. 왜요? 못 지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중등부에서도 이것저것을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창팀도 추가로 모집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주면 제자훈련도 시작할 것이고 특별 새벽기도 대행진, 뭐 친구 추천 잔치, 생일잔치 등 여러 가지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딱 한 가지를 놓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른 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늦게 깨달았어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막 사역팀도 했었고 제자훈련도 했었고 뭐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배 시간이 되면 막 졸고 딴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왜 해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 똑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인가요? 네. 네, 아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가 다른 것들 아무리 다 잘한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 역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에스겔 들어봤나요? 에스겔? 네. 못 들어봤어요? 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환상만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성읍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은 노처럼 빛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편의상 놋사람이라고 할게요. 놋사람. 뭐라고요? 놋사람. 오, 그거 좋은데요? 네, 놋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과 놋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놋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이곳저곳을 막 다녀요.
성전이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죠? 네,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곳을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중 그들이 성전 문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 놋사람이, 말씀 보세요. 네, 놋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문에서 무엇인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죠? 네, 막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이어서 이제 이 놋사람이 또 에스겔을 데리고 바깥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가만 보았더니 또 무엇인가가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도 물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물이 처음에는 여기 이제 발목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조금 더 이제 물이 채워져서 이번에는 어디까지 왔대요? 네, 허리까지 물이 찬 거예요. 네, 점점 침수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물이 많아져서 그냥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할 정도로 물이 가득해진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물이 가득해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되게 특이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놋사람이 이번에는 그 에스겔을 강가로 데려가요. 강가. 그 강가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무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나무가 여러 개. 그러니까 놋사람이 에스겔을 강가로 데려갔는데 나무가 여러 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놋사람이 이제는 아까 봤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죠. 그 물이 가진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거야. 모든 생물이 살아날 거야. 고기가 심이 많을 거야. 바닷물이 되살아날 거야. 그 고기가 심이 많을 거야.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랄 거야. 그 잎이 시들지 않을 거야. 열매가 끊이지 않을 거야. 새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열매는 먹을 만할 거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이 한 가지 있었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노란 글씨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지금 원인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성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 드렸는지 알아요? 어디서? 바로 저 사진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러한 이제 성전인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각각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네, 공항성산교회 중등부실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저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물론 여러분, 그 회당이라는 좀 대체자가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저 멀리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이제 열심히 그곳에 가서 드렸던 그 예배, 그들의 예배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50대 50인데 실패했을 것 같아요? 성공했을 것 같아 손. 네, 2명 3명. 이제 실패했을 것 같다 손. 없나요? 남은 친구들은 뭔가요? 네,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에 실패하자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자 그들의 모든 게 무너져요. 그들의 삶도 무너지고요. 그들의 나라도 무너지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왜요?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삶은 엉망으로 사는데 그냥 가가지고 장소에 집착하면서 혹시 예배 드리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러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저기에 가신 겁니다. 저기에 갔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막 곳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진짜 막 우리 교회 장사꾼이 와가지고 탕으로 팔고 마라탕 파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마라탕을 먹었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럼 마라탕 좋아하세요? 마라탕? 아니요. 안 좋아요? 중국산. 싫어요? 그럼 탕으로 좋아하는 사람? 차이나. 탕으로도 싫어요? 탕으로 먹어본 사람은? 성병 걸려서. 저요? 그래도 꽤 있네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유행 타면 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좀 이상한 식보가 있어서 아직 먹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제 나중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질되어버린 성전의 모습과 무너져버린 예배를 보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네,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어떻게 하시겠대요? 네, 사흘 만에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졌냐면 무려 46년 만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지은 그 성전,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금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의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 성전은요, 그저 건물에 불과한 그런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것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전이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래요.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친히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친히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불과한 그런 건물에 불과한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이어져 온 그 성전의 개념이 지금 단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건물에 집착했어요. 장소에.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가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그거 아니야. 너네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그거 예배 아니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리지 않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셨더니 너무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 5분에서 또 길면 뭐 30분, 1시간 걸려서 여기에서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아직까지도 저 멀리 있는 막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 대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누구의 이름으로?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예배해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고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중요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성전이 누구신지는 살펴보았어요. 성전이 누구시라고? 성전? 예수님. 네, 예수님의 제가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과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은 누구실까요? 이걸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물과 같이 즙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지금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지금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우리 아까 봤던 거 아닌가요? 에스겔의 그 환상에서 봤던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물, 그 물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배에서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드디어 해답이 나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물이 누구시래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곧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그 환상에서 뭐가 나왔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물이 이루는 곳마다 막 다 살아나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막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막 고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역사가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시 살아남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언제? 바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거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물에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맞추면 대박인데. 물이에요? 물? 물이요? 그러니까 물이랑 관련 설교. 힌트, 수련회 때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목마르지 않는 오, 네. 사마리아 여인. 맞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관련해서 설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허하고 성화쌤 모르는 표정인데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허하고 헛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말씀이 다 함께 그때 수련회 또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흘러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바로
예배가 대화의 중심 주제로 떠올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정말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영과 진리.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모였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죠?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라고 했죠? 성령님이라고 했죠.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요, 아까 그 예스겔의 황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요,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들의 삶도 무너지고요, 그들의 나라도 무너지고요, 그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면요, 우리 역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의 예배는 어느 쪽에 속한 예배일까요? 이스라엘 예배인가요? 아니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가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점점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일처럼. 뭐 대예배 때마다 방송실에서 자막 넘기죠? 그래도 뭐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지만 그래도 뭐 이것저것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횟수는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예배가 점점 죽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죽어가더라고요. 예배가 죽어가니까 저 역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제가 휴가 갔잖아요. 휴가 가서 이제 한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막 굉장히 살아있더라고요. 전날 이제 수련회 갔다 왔다고 해서 그런지 이제 예배가 엄청 막 살아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찬양 막 뜨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되게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 예배가 살아야 나도 사는구나. 예배가 죽으면 나도 죽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마음껏 누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배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랬더니 저 역시 점점 살아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몇 달간 치열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정말 예배가 먼저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요, 우리 애가 예배가 죽으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 우리 역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 우리 역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 예배가 살아나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 우리 역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참 가운데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은 뭐 우울증, 뭐 우울감,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 보세요. 그래야 할 때 오늘 에스겔 황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치유와 회복과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겔의 환상을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중등부 예배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막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 이제 성령님이겠죠? 그 물이 우리 중등부 시부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아픈 마음이 막 치유되는 거예요. 병든 친구들이 있다면 막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주제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공동체 중등부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중등부에게 가장 바라시는, 아니 어쩌면 거의 유일한 바람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막 이제 추운 겨울날 하나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드리겠다고 막 열심히 불 지펴서 하나님 갖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해지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로 또 이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매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꼭 교회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일상을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엉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하면서 예배와 관련된 설교를 총 3번 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가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최선을 기뻐하세요. 최고는 내가 될게 너희는 최선만 다하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등부가 최고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했던 게 합당한 예배와 관련된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합당한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었죠. 그때 이제 전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매 예배 때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요, 하나님께서 제가 중등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셨던 마음처럼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등부의 예배가 이스라엘처럼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이 되면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요, 우리도 살아나요. 예배가 죽어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년 52주 매 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 억지로 눈 비비고 터덜터덜 걸어와서
그것도 그냥 교회 바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뭐 괜히 서성서성거리다가 11시 20분 예배 거의 다 마칠 때쯤 돼가지고 찬양 끝날 때쯤 돼서 겨우 들어와서 이따 끝나고 뭐 먹지, 이따 끝나고 뭐 하지, 멍 때리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중등부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살아 숨쉬는 예배, 정말 살아 숨쉬는 예배.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주제표 한 번만 큰 몫으로 다 함께 읽어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공동체 중등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공동체 중등부. 우리 중등부가 그러한 중등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여러분,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이 찬양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시간이 뭐예요? 언제 했었죠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 맞아요. 제가 이제 중등부에 처음 부임해서 함께 들었던 그 예배의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비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그때에 비해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지금 함께 찬양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를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드릴 그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다시 한번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용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사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받으시는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으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소홀히 했음을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1년 52주 매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저 아버지 그냥 그 장소에 와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버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딴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 온전히 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그 모든 죄를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마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만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고 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돌아가는 불,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불, 그분이 우리의 중장부실에 가득가득 채우기를 구원합니다. 내 죽었다고 살아나고 부정한 열매가 맺히고 그걸 상한 질병에 치료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앞으로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그 환상을 보기 전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골짜기를 갔는데 뼈들이 막 다 죽어있는 거예요.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뼈들이 다 말라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뼈들이 살아나요.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가운데, 중등부의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그러한 소원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몇 번이나 더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예배마다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그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제가 앞으로 들어질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만히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처럼 동실동실 춤을 출 수 있도록 사람들이 소리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중등부란 이름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몇 사람들 신경 쓰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닌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에스겔이 마르뼈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마르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다시 우리 상수로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자라가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 예배를 주목하시는 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인사로 시작할까요? 할렐루. 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왔네요. 네, 오늘 3일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함께 10시 5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오늘도 많은 친구들 와서 기도했습니다. 매주 10시 50분 우리 은혜채플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자훈련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손들고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네, 우리 많은 친구들 신청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제 모집 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은 이제 이 글 참고해 주시고요. 기간 6주간 우리 목사님과 7주요. 네, 7주간 저희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모시기 힘든 우리 목사님 명강 하나님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우리 학생 때도 누릴 수 있는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필스토스 우리 예술쌤도 아직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원하라. 네, 지원하라. 예술쌤 외치고 계신데 우리 다음 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친구들 신중하게 해서 우리 찬양팀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또 오늘 9월 생일 파티 있죠? 다음 주인가요? 죄송해요. 네. 9월 생일 파티 다음 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승현이가 우리 등반을 했는데 잠깐 나와줄까요? 네, 잠깐 선물 줄게요. 나와주세요. 나와서 우리 소개나 간식만 받아와. 네, 간식만 받아가면 돼요. 얼른 받아. 네, 우리 승현 친구, 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네, 너무 귀하게 잘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하는 거 3가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선교. 사역. 예배. 예배. 네. 사역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많이 사역하세요, 여러분. 네, 또 마지막 3번째 기도 당연히 중요하죠. 방금 광고했는데? 네, 교육, 제자훈련 교육 뭐 다 같은 거고 성교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도는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고 3번째가 이제 교육인데 제자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 가고 또 주말에 노느라고 바쁘겠지만 또 쉬느라고 바쁘겠지만 또 뭐 가능한 친구들 함께 이제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이제 교육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이제 정말 의미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문 외우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빨리 한다고 막 선생님들이 막 강연 올라오시곤 했는데 네, 우리가 그 의미 배웠으니까 그 의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기도문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넘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